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포학교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 시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잘생기시고 예쁘십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 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제 주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성령 강림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이번 절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용히 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자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을 볼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서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보인다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오늘의 얼굴에 왜 이렇게 까칠할까? 머리에 왜 이렇게 오늘 힘을 주고 왔나? 그런 것들을 겉모습만 보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일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줄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비전을 보이게 해준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치 앞도 몰라요. 당장 오늘 저녁에 뭐가 일어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미래가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게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그런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올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포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은혜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확신이라는 열매를 줘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요. 과연 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확신이라는 열매가 딱 맺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확신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지방에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농작물은 가뭄에 모두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이 태산이었대요. 이 주민들은 열심히 살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자연의 이치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마을 주민들을 강고를 해서 교회로 다 모이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비를 내려달라고요 라고 목사님이 강고를 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교회 지붕에 우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크게 기도했다는.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집을 가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산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한 어린 소녀 한 명이 우산을 탁 피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성도들의 얼굴에 서로 보면서 얼굴이 붉혀지기 시작하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비가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이 어린 소녀 딱 한 명이었다라는. 그래서 이 아이는 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목사님이 교회 모이라 할 때부터 우산을 들고 왔던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안진병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혈우병을 앓았던 38년 된 병자가 나을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치유될 거라는 확신, 일어날 거라는 확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가 성경에 4명 정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몇 세 때 시작했습니까? 30세에 시작해요. 그러면 30년 가까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가장 산 증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제가 아빠, 내가 나중에 열심히 목회해서 꼭 아빠 밑으로 와서 목회 전도사 할게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른 교회 가렴. 왜요? 했더니 너 어렸을 때부터 너를 봐왔던 집사님, 청년, 형, 누나들이 너가 목회자가 돼서 오면 과연 너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할까, 아니면 야 용준 이거 어떻게 할까? 너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러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야야 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가 목회자가 됐다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시험해 봤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아버지 교회에 갔어요. 어머니는 반대했죠. 근데 제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래 그럼 하렴 해서 교육 전도사로 2년간 제가 아버지 밑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중고등부와 청년을 담당을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인 건, 제가 어려서 24년을 몸담았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필 제가 딱 전도사로 아버지 밑으로 갈 때가 아버지가 24년을 섬겼던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긴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태어났던 그 어렸을 때 24년을 몸담았던 교회 목회자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딱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렸을 때 저와 함께 지냈던 집사 권사님들을 만나서 오랜만이다 하고 했지만
역시나 권사님 첫마디가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감이 있었고 그런 반가움의 표시가 훨씬 더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왜 배척을 받았을까? 그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뛰어난 능력과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어렸을 때 공생에 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이에요. 단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12살 때 해당에서 장로님들을 가르쳤던 사건. 그 딱 한 가지 사건 빼고는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런 이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평생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그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활동을 제지하고 비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야고보가 자기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그 활동을 제재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야고보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며 가장 앞장에 서서 실천적인 믿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할 만큼 야고보는 실천적인 삶을 강조한 사람이었다라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30년 동안 자기 옆에 그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함께 있었는데 그걸 믿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그걸 보지 못했던 자기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평생을 예수님의 그 삶을 실천적으로 살며 야고보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인도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실천적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또 무엇이며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영과 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도 방법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침묵 기도, 묵상 기도, 보복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기도에는 중보 기도라는 기도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중보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해요. 이게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특별히 도고라는 단어가 우리는 참 생소한 단어인데 이 도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떠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떠올라서 기도하라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단어가 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함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할 만큼 중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뭘 구한다고요? 구원한다고요?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병든 자가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이 15절을 다시 쓴다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렇게 썼을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병자들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했다라는. 그 말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너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영적인 병까지도 고침을 받았다는. 영과 육이 고침을 받는 사건,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은 물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영적 구원까지도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믿음의 기도에는 영과 육, 이 두 가지를 다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죠. 또 주일마다 우리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받다 보니까 육신의 병도 지금 너무 서러운데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정신까지도 너무나도 소외받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깨질까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깨지면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께 향하는 내 마음마저도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내 발걸음을 막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몸이 아프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걸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신앙훈련 할 때도 그 목사님들이 늘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막는 모든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함께 훈련받았던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니 교통사고가 나서 도저히 갈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육신이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가감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광야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해요. 40일 동안 굶었는데 40일 동안 지금 광야에 있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변화시켜 떡을 만들어 보라. 육신의 가장 연약한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우리의 생계, 우리의 삶을 누가 침범하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안에 하나씩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일은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성소는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혹시 내가 주일날 못 온다 할지라도, 내가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고 직장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못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 많이 쫓아다닐 때 항상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목숨처럼 주일 성소를 지키라고 말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은 빠지지 말라. 그렇게 신앙훈련을 많이 받았죠.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일은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성소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포학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 성포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쳐보면 맡겨진 임무라고 나와. 영어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미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왕가 시절에 했던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예요? 어명이라는 단어. 그럼 그거 단어 하나면 끝입니다. 나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너무 바쁜데 그런데 꼭 군사가 와가지고 뭘 쫙 피면서 뭐라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던 일,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 집에 지금 불 켜놓고 집 불 떼서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야 돼. 그게 가장 강력한 단어였던 어명이라는 단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어명도 목숨처럼 지키는데 어명보다 더 중요한 단어인 이 사명을 우리는 왜 그렇게 지키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걸 왜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할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 힘,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그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을 쭉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딱 받아요. 그때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모세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 누가 보더라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뭘로 증명했어요?
삶으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명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 사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이 사명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쓰신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제일 많이 써요. 어디 가서도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 사명자라고 말해요.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명자, 그래서 사명자 교육, 사명자 신앙훈련 이런 걸 만들어서 사명자들에게 특별한 마음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명자가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사명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는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믿음의 실천.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의 삶 가운데 사명자의 모습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이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이 주변에서 사명받았다. 나 이거 하나님께 직분 사명으로 받았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직분을 받아서가 사명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포학교 성도님들은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와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났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이 요단강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다 하면서 가르쳤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소문에 그분이 오셨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래가 제자들한테 가서 그분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한테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오시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마태복음 11장 3절인가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게 마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 말이 뭐예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 내가 그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오병의 기적을 행했던 너희들이 보고 들었던 나의 삶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것.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앉아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천대와 소외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실천적인 모습.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게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명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가 갑자기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고치다가 누구를 딱 소개해요?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을 딱 소개합니다. 왜 하필 엘리야를 소개했을까? 그런데 엘리야를 소개할 때 엘리야는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뛰어난 두 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아요? 율법의 창시자인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가장 위대한 엘리야를 구약의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를 조금 낮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하면 엘리야 같은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평범한 사람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엘리야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지 않느냐.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하자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각자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건 우리가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특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어떤 은혜를 받냐면, 한 가지 예를 보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성이 도단이라는 성이, 그때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밑에 있던 사한이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성을 딱 주변을 돌아봤더니 수십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칼과 창을 들고. 그러니 엘리사의 사한이 기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하고 엘리사 선생님은 찾아가 선생님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열왕기야 6장 17절의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 더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싸고 있다라.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사한은 육신의 눈으로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아. 근데 엘리사는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밖을 봤더니 아람 군대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할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은 것도 왜 그럴까? 실제로 여러분 한강에 보면, 여러분 가보셨어요? 한강에 보면 그 중간중간마다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전화기가 하나가 설치돼요. 그건 어디 재단에서 설치했냐면 사랑의 열매라는 재단에서 설치해 놓은 이 자살 방지, 마지막 죽기 전에 전화 한 번 하면 24시간 대기하는 이 전화 받는 상담원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전화가 오나. 그래서 사랑의 열매 재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원을 제가 하루 해봤어요. 물론 하루 온종일은 못 해봤고 한 몇 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했는데 전화가 와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와, 전화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 안타깝죠. 그런데 그 사랑의 전화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전화를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죽지 않는데, 정말 죽을 사람은 전화기를 만지지 않고 바로 뛰어내린대. 그런데 전화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살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
그러면 전화했을 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그냥 믿음의 기도 없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번 주도 오셨네, 이번 주는 안 오셨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아픔이 보이고 성도들의 마음의 근심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죽어가는 영혼들,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는 찾아가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는요, 영과 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믿음의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 송파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중보의 역사를 경험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엎드려 진심을 다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히 새겨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연약한 이웃들이 있사오니 수많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